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히브리서 7장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에요. 멜기는 왕, 세덱은 의의 왕이고 그는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 또 하나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닌데 그가 예수님을 가리킨다, 나타낸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현현이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방문하셨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가셨잖아요. 두 천사와 함께.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명은 천사였더라. 하나님과 천사가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아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현현이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들,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신성과 영원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기원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기원이 있다는 거야. 하늘의 기원이 있고 그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의미한다. 족보도 없고는 자손에 관한 기록이 없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요 족보가 다 있었어요. 결혼을 했고요, 아내가 있었고요,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족보가 있는 거예요. 왜 결혼해서 아들, 딸들을 두었을까요? 그들의 제사장 직무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제사장 직무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데 이것은 자손에 관한 기록이 없다.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요 이 말을 가지고 봐라, 이 멜기세덱은 결혼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녀도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직무가 불완전해서 반복되어야 했기 때문이고,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데 결혼하지 아니었고 아들이 없었는데 그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완전한 것이었고 영원한 것이어서 반복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그 직무가 시작하는 날이 있었고 끝날 날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25살이면 제사장이 시작됩니다. 5년 동안 수습 전습 기간이었고 30살에 제사장 직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50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직무는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이 없었다. 항상 제사장,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의 제사장 직무는 영원하고 완전하다. 완전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 이제 걸리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가 걸립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그러나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고 그런 영원한 분이고 그의 기원은 하늘에 있고, 이 말씀을 보니까 봐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입니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들, 멜기세덱은요 구약시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높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4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너희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늘 그를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부족하다, 나의 삶의 능력이 부족하다, 왜 나의 사역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고 왜 나의 사역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왜 나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나의 문제만 생각해. 그러니까 슬프고 우울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돈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능력이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돈도 능력이고 권력도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 돈으로 살아가는 자, 권력으로 살아가는 자,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이 주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여러분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온전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구약의 제사 직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는요, 유효기간이 하루에 하루. 그래서 날마다 같은 제사가 반복됐잖아요. 제사함을 주기는 줬는데 유효기간이 하루라니까 날마다 같은 제사가 반복되었어요. 유효기간이 길어야 1년이에요. 길어야 1년. 그래서 대속제일이 1년에 한 번씩 반복되었잖아요. 제사가 주는 유효기간이 짧으면 하루, 길면 1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는요,
그분의 속죄는 완전한 것이었어. 우리를 단번에 사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제사장 직분 하에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과 율법은 긴밀한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보세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제사 직분이 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직분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갖고 지금은 제사 제도 자체가 없어요. 제사 직분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이 폐지가 되어서 율법도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제사 직분이 폐지가 되어서 율법도 바뀌어지게 되어서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율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예수님 없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할례도 받고, 내가 노력해서 계명도 지키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율법이에요. 노력의 종류예요. 그러나 제사 직분이 폐지가 되어서 율법도 폐지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해지게 되었사오니, 새 언약은 은혜로 사는 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주 예수여,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의 모든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게 되었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이 되는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조건이. 그건 육신이에요. 육신. 조건이 딱 육신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분이 세습이 되어서. 왜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불완전하여서 대를 이어서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자동 제사장.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도 육신인데 말이죠. 육신에 장애가 있으면 안 돼. 손이 불구이거나 다리를 절거나 눈을 보지 못한다거나 말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육신에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육신만 멀쩡하면,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그냥 자동으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육신 딱 하나야.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엉뚱한 놈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을 읽어보게 되면 대제사장 엘리가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조건이 육신 하나였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가문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육신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그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생명 그 자체야. 생명 그 자체.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육신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직무를 행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불멸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한 번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영원히 날마다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사 직분이 폐지가 되어서 율법도 폐지가 되었다 하잖아요. 우리는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께로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복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사 직분이 폐지가 되어서 율법도 폐지가 되었사온즉 우리는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직무를 행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불멸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